오늘은 축복의 인생 시리즈 7번째 시간, 승리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죄와 죽음, 마귀의 모든 괴계로부터 예수님이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의 승리. 무덤문을 여시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삼는 거예요. 그 승리를 기뻐하고 그 승리를 감사하고 그 승리를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듯이 나도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모세가 승리했죠. 니시라는 뜻은 깃발이라는 뜻이거든요. 깃발. 깃발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가 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승리를 주시는 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특별히 이기는 자들에 대한 상급과 또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7교회, 로마 시대의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승리했었던 이기는 자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계속해서 있어요. 7개. 거기서 계속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 이걸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이것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뭘 주신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 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또 17절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hin도를 주어 이름을 새길 것이라. 감추었던 만나는 무엇이고 힌도는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또 새벽별을 주리라.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또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줄 것이라. 누구에게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승리하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과정과 끝이 더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아름다운 끝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번 한 주 너희는 승리하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 용어라는 게 있잖아요.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승리하세요. 승리하십시오. 헤어질 때 인사처럼 되어버렸잖아요. 헤어질 때 인사처럼. 헤어질 때 인사 뭐라고 해요?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해야죠.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해야죠.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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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이게 도대체 뭘 승리하라는 건지 뭐 싸우러 가는 사람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살다 보면 죄의 유혹이 많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죄의 유혹이 많습니다. 죄를 이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죄, 우리 말로 짓는 죄, 그렇죠? 우리 마음으로 쉴 새 없듯이 짓는 죄, 그 죄를 이기라는 것이죠. 죄로부터 승리하라는 것이죠. 또 무엇으로부터 승리하라고요? 우리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잖아요. 뜻하지 않게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어려운 일들, 그 일들을 이겨내라는 것이죠. 이겨내라는 것이죠. 또요. 무엇이 승리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우리의 갈등은 늘 그렇잖아요. 알긴 알아요. 네. 부모님께 공경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네. 서로 섬겨주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네. 긍정의 말, 축복의 말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네. 내 마음속에 미움보다는 사랑, 내 마음속에 교만보다는 낮아지는 마음. 우리 잘 아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실천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순종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공급되는 힘과 지혜가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과 지혜가 공급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 곧 승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잖아요.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아니, 하나님이 주신 그 이삭을, 생명을, 내 아들을, 내 소중한 것을 바치라니.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네. 그런데 역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순종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에는 진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100세 때 얻은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릴 것이라는 생명의 주관자이시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험에서, 테스트에서 통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약속한 모든 축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뭐가 승리입니까? 순종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읽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삶입니다. 나는 다투고 경쟁하고 싸우는 건 난 싫은데, 싫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하늘로부터 큰 귀한 것을 받은 자예요. 내 안에 그 세상은 줄 수 없는 그 귀한 것을 뺏으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네. 애들은 정확히 마귀 사탄. 마귀 사탄이요. 네.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우리 안에 있는 영생,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예수로 말미암은 죄사함, 부활의 생명, 그 생명 안에 있는 풍성함,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령한 축복들을 우리가 가진 자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은 볼 수도 알 수도 깨달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가진 자가 되어버렸어요. 마귀는요,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뺏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훔쳐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살그머니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믿음을 뺏으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려고, 더 이상 예배 자리 나오지 않도록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는 공격을 당하는 자입니다.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격을 받는 자예요. 공격을 받는 자.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을 지켜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지켜내야 돼요. 근데 내 힘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내가 자꾸 흔들리면, 내가 불안해하면 지킬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강건하면 지킬 수 있어요. 내 기도의 능력을 덧입으면, 내 은혜가 풍성하면, 애들이 너무나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도 내가 웃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와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와요?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져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고난의 현장 속에서 원망과 불평 끊임없이 일어나는 내 죄성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내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살아있는 내 자아.
옛사람,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요. 싸우지 않으면 넘어지는 겁니다. 끌려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 내 욕심과의 싸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줘요. 넌 안 돼. 네가 될 것 같아. 네가 한 일을 생각해봐. 네가 목사로서 자격이 있을 것 같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죄를 줘요. 수치심을 줘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어 줄 것이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교하는 마음을 줍니다. 우리는 흔들려요. 낙심돼요. 절망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안함을 줘요. 두려움을 줘요. 그러나 주님은요. 내가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임하는 순간 마귀는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요. 마귀의 소리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내 육신의 소리인지 나의 소리인지 잘 모르고 그 소리에 내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싸워 이기려면 전신갑주를 취하래요. 무장하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은혜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내가 기도가 부족하면 내가 기도의 울타리 안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다 보니까 나도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막 기도가 저도 혼자 기도할 때는 그냥 저기 한데 같이 기도하니까 막 지난 금요일 날에 막 같이 기도하니까 너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 기도는 같이 해야 되는구나. 혼자 해도 좋은데 같이 해야 되는구나. 모닥불 장작 하나만 피워서는요, 그냥 그저 그래요. 근데 두세 개가 뭉치면요, 이렇게 큰 불이 되잖아요. 기도의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기도의 불도 마찬가지. 그래서 기도 잘하는 사람이 옆에 붙어 있으십시오. 요즘에 누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나? 그분하고 같이 교제하세요. 큐티 나눔 했어? 큐티 오늘 했어요? 좀 보여주세요. 오늘 기도의 원그리기 책 봤어요? 저한테도 좀 한번 보내주세요. 읽으면요, 나도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전염돼요. 전염돼요.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요, 나도 그게 전염돼요. 근데요, 은혜가 많은 사람 옆에 가 있으면 나도 그 은혜가 흘러오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승리하십시오. 마귀의 어떤 음성에도 승리하십시오. 마귀가 들려주는 소리는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비법은 딱 하나예요. 말씀이요. 말씀이 오면 그냥 마귀의 모든 어둠은 그냥 물러가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장 먼저 시키는 게 뭐예요? 말씀, 암송. 말씀 하가다. 계속해서 읊조려서 그의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도록. 길을 가다가도 말씀이 떠오르도록. 그게 우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린이 교육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포기하지 말자고요. 어떻게든지 말씀을 아이들의 마음에 새기는 그 일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요. 몇 가지 영역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기대했던 일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고생한 일인데 충분한 보상과 결과가 있지 않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원치 않은 불행이 계속될 때 우리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아니,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좀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고플 때 양식도 주시고, 목마를 때 물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흘길을 갔는데 오아시스를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도 목마르지만 우리 자식들도 목마르고, 내가 기르고 있는 양떼, 소떼 다 지금 굶주려 다 죽게 될 판인데, 근데 다행히 사흘길 만에 오아시스 비스무리한 그곳을 봤어요. 만났어요. 그래서 가서 물을 막 마시려고 하니까 물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인 거예요. 마라의 쓴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원망과 불평이 마음에 가득해가지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돌아가겠다고. 당신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냐고.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냐고. 홍해의 기적, 10가지의 재앙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눈앞에 힘든 일이 오니까 언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기억도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기도하잖아요. 믿었어요. 하나님에게 뜻이 있다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조금만 지나가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준비해놓고 계셨어요. 그들에게 양식이 없다고 원망 불평을 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이미 준비해놓고 기다리셨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믿음의 사람에게 딱 한 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의 환경,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믿음.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신다는 믿음.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는 믿음. 이 고난 너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일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그 믿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이거 너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내 자녀들의 삶 속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런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믿음이 있으면 모세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이 있으면요, 믿음의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원망과 불평을 하고 그 힘든 일 때문에 믿음을 포기해버리든지, 또 어떤 사람은 그 힘든 일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들든지.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우리 믿음의 유익이 되는 겁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의 끝자리에 갈 수가 없는 자예요. 그 고난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 마귀의 괴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이라고 했죠. 고난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도와주신다. 하나님 나를 세워주신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관계에서도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염려, 두려움. 내가 왜 짜증을 내고 있지? 내가 왜 힘들지? 내가 왜 지쳤지? 그 알 수 없는 그 힘들과 피곤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 능력, 평안함과 자유함. 그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믿음에 있어요. 근데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모든 인간관계는요, 사랑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사랑으로 풀어야 돼요. 용서로 풀어야 됩니다.
남편을 몇 번이나 용서해 보셨어요? 7번 용서하면 되겠어요?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되겠죠. 용서하면 관계 문제가 풀려요. 그냥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기면 그냥 풀려지는 거예요. 그게 관계 문제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의 회복을 위한 과정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건강한 관계, 행복한 관계, 의미 있는 관계로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깨어진 관계, 아픔을 주고받는 관계가 있었다면 그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깨어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뜻입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내가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요, 구원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조차 또 사랑하기가 참 힘들어요. 내 자녀들은 평생 사랑하고 내 목숨까지도 버려가면서 사랑할 것 같은데 자그마한 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고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기대가 없는 사랑이에요. 그냥 주어도 계속 주고 싶은 사랑. 우리는 뭘 좀 주면요, 기대해요. 이 사람이 나를 좀 알아주고 싶다. 이 사람이 뭔가 좀 보상을 나한테 해줘야 되는데 기다립니다.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또 화가 나요. 이 인간의 사랑이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을 하되 끝까지 사랑합니다. 조건 없이.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딱 결집된 게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교회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관계는 한계가 있어요. 10번 잘해줘도 한 번 실수해버리면요,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임하면 용서를 해도 또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해주고 또 사랑해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공급받아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지혜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적 치유, 우리 두 분 이번 올해 이렇게 참여하셔서 너무 귀하고 훌륭한데 또 다른 분들도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내적 치유의 핵심은 그겁니다. 사랑과 용서예요. 내 안에 있는 상한 감정, 내 과거의 막 수치스러운 일들, 그것이 막 지금 현재까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다 지금 관계가 또 힘들어지고 막 안 좋아지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회복하는 건데 거기에 가장 핵심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용서예요. 아, 내가 용서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구나. 내가 그분을 용서해 줘야 되겠다. 이 사람만큼 내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때 얻는 기쁨과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은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인간관계의 해결의 열쇠는요,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본문은 모세의 기도로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는 얘기거든요. 승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이유 없이 공격해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 특별히 싫은 일도 안 했는데 나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오해가 있어서 그런가? 그래서 찾아가서 대화를 하면 할수록 더 일이 꼬여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얽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모세처럼 해야 됩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혼자 가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누구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아론과 훌.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기도했어요.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의 대가였던 모세도 기도의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모세처럼 하루 종일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도 하루 종일 기도하기는 힘든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때 옆에서 기도의 손을 함께 들어줄 수 있는 아론과 훌,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인생의 힘든 일을 만날 때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진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을걸요?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간절히 기도해 주겠어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가 기도의 울타리 안에 같이 머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서로 기도하게끔 돼 있어요.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물론 기도하겠죠. 짧게. 근데 같이 기도하면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일방적이지 않아요. 영적인 원리는 상호적이에요. 내가 기도한 만큼 받고 내가 받은 만큼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함께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만큼은 꼭 나오세요. 화요일도 나와야 되고 목요일도 나와야 되잖아요. 좋으니까 나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화요일, 목요일까지 나오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금요일은 우리가 기도하는 날이잖아요.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다 금요일은 기도하는 날이잖아요. 어디 딴 데 가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 지키십시오. 내가 기도의 자리 지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은요, 결국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기도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지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심플해요. 영적 원리는 너무나 간단해요. 믿음의 사람이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힘과 지혜를 공급받겠어요? 기도에 무슨 방법으로 공급받겠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에 결국 승리하는데 모세의 기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본문은 4명의 손이 있어요. 4분의 손.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손. 또 전쟁터에 나가서 칼을 들고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의 손이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승리하는 것은 모세의 기도의 손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기도의 손을 돕고 있는 아론과 훌의 기도의 동역자의 손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렇게 셋이서 같이 기도하고 있고 함께 나가서 싸우고 있는 그 현장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능력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그냥 우리가 일할 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일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걸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승리해야 되는 건 아는데 승리를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실패할 때가 있더라고요. 예배에도 실패할 때가 있고 기도에도 실패할 때가 있고 사랑에도 실패할 때가 있고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는데 그 목표에 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 실패를 통해서도 믿음이 자라요.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시험에 빠진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실패의 과정을 겪었어요. 수많은 실패 속에 마지막 성공을 이뤄내는 것이죠. 처음부터 성공이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라 했을 때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기근이 일어나잖아요. 양식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요. 가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까지 해요. 그런데 그가 걱정했던 일이 일어나요. 왕에게 자기 아내를 뺏겼어요. 속수무책이에요.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내가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나?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그건 남의 아내야. 그래서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내를 돌려줘요. 실패였죠. 믿음의 실패였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서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부족한 나에게도 변함없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숙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 때요,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진짜 부끄러워야 될 건 뭐냐면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 가장 부끄러운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 실패가 그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십시오. 고난의 환경이 있다면 그것도 승리하십시오.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관계의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힘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 줍니다. 부정적인 감정 줍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짧은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이 우리 안에 빛을 비추면 어두움은, 악한 영은 저절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잘 지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